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4장 5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끝내려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한 4번 5번 더 할까요? 네, 별로 그런 마음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오늘로 해서 이제 말씀을 끝내게 될 텐데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이 넘어오는데요. 그 30년이 넘어오는 그런 시간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이전과 이후에 제 목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그래서 사단은 저에게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왜 4장도 아니고 또 5장도 아니고 이 4장 5장을 함께 보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장 5장은 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좀 길지만 함께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5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은 허브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브란 게 뭔가 하면 그럼 자전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퀴가 중심축이 있고 그 중심축에서 바퀴 살이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중심축을 우리가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퀴 살을 스포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어느 때 사용하는가 보면 이럴 때 보통 사용을 하죠. 우리가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항이 있는데 허브 공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비행기를 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허브 공항이 되는 그런 공항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그러면 그 허브가 되는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유럽에 있는 전 나라로 또 아시아에 있는 전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도 이런 허브 공항이 되려고 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또 일본의 동경에 있는 나리타 공항, 또 중국의 상해 공항, 또 홍콩 등 그런 여러 허브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공항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딱 내려놓으면 뭐 일본도 갈 수 있고,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또 동남아 여러 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항들이 정말 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4장 5장 말씀이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장 3장과 연결이 되고 다시 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21장과 2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4장 5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 2장 3장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또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4장 5장에는 여기 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4장 5장에는 이긴 자들, 또 이겼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4장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앞에는 4장과 5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그리고 또 마지막 장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뭔가 하면 바로 4장과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2장과 3장과도 연결되고 있고, 또 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21장과 22장까지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5장의 말씀이면서, 이 4장, 5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총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4장,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4장, 5장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고, 어느 때는 이쪽 갔다가 막 저쪽 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4장, 5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4장 5장 말씀을, 사실 이 4장 5장도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나누면 한 5번 6번은 나와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4장 5장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의 이런 강조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4장이 전편이라고 하면 5장은 후편인데, 4장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각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4장의 말씀이라면,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에 성부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4장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 4장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가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24장로가 나오고 있고 또 네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24장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총칭, 그것이 24장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더하기 몇인가 하면 12 더하기 12가 바로 24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12,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수인데, 앞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12이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12는 뭘 가르칠까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이 바로 뒤에 나오는 12입니다. 그래서 24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24장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네 생물이 이제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에스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나누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영역의 대표적인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그 내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의 핵심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4장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것을 이제 4장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4장이라고 하면 5장은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7인을 찍어서 봉에 놓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5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힘 있는 천사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이 이제 5장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보아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서를 나눴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먼저 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을 단단하게 봉해 두어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계속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이 누가 합당한 것인지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땅 위도 땅 아래도 두루 찾아다녔지만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하기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일곱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두루마리의 인을 펴실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의 답을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실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9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지금 9절 10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여러분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모든 사람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5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장은 우리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4장이라면 5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4장과 5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게 되고 매일매일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장 5장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4장 5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말세 때가 됐을 때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장 5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장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장 5장 말씀을 제가 대략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그래 내가 이 4장 5장의 말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드십니까? 아마 제가 이제 입이 둔해 설명을 잘 못해 드려서 이 말씀의 의미, 감동을 제대로 설명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여기 내용대로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번 달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예. 맨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오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모레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그런 천국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찬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좀 누리고 천국은 좀 천천히 가야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1년이라도 더 살고 싶고 또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임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5년만 10년만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주님 아직 할 일이 많아요. 10년만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런 마음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처럼 주님 오시려면 좀 10년만 좀 늦게 오십시오. 아니 내가 이 땅에 사역과 다 하고 나서 한 20년 뒤에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너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독신으로 있어라.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려면 한 10년 뒤에 또 내가 자리 다 잡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그때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십니까? 똑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오시려면 좀 기다렸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6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 전승에 따르면 그때 명절에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적을 때는 한 15만 명 정도, 많을 때는 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때 혼자 왔을까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 쓰일 수 있는 양까지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여기서 막 염소 새끼들 울어대치죠. 애들은 막 떠들죠. 그런 이제 난장판이 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됐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숙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라도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찾아서 찾아왔던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처음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와서 이제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성령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도무지 그들이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예루살렘을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지구상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장소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모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뒤쪽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감싸는 두 성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에 이제 지붕을 얹은 그와 같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제 작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가운데가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이고요.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행각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만 세워놓은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행각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친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남의 장소가 되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구석진 행각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그 이유는 서슬퍼런 유대교 제사장들과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근본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전을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내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두 사도는 성전이 아니라 이 행각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축복의 세 가지 법칙, 행복한 가정의 비밀, 성전 건축의 축복,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런 설교는 지금 우리나 듣는 설교지 그 당시에는 그런 설교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광풍을 잠재워 오신 예수님의 모습, 또 12병을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모습, 또 오병이의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와 같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아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되풀이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했던 일들을 그걸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인 집회를 마치면 또 사람들은 삼삼오오 자신의 집에서 모여서 또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아기를 잉태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지금 이렇게 몇 개월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루해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루해가지고 뭐 많이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막 기뻐가지고 막 이 안에서 막 태동이 느껴지고 있어요. 막 이 아기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낳는 일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나눴던 그 당시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 정도 되면 머리에 반이 형성되고 또 2개월째가 되면 심장박동이 시작되고 4달쯤이 되면 눈과 코와 입이 형성되고 6달쯤 되면 태동이 생성된다. 이제 시작한다. 저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네이버에 있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태동의 모습도 달라지고 또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새로운 것이죠.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 2번, 3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신기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런 아기의 모습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는 다른 임신부를 보면 우리 아이는 이런데 당신 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기쁘고 즐겁고 또 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첫 번째 에클레시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의 모임에서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사도들은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했고 또 성도들은 열렬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또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첫 에클레시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만의 독특한 모임을 가졌던 2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또 나눴던 것이죠. 어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조금 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지금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동창회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자기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보면 그 손자, 손녀는 다 천재예요. 그 얘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뭘 하고 얘기 듣다 보면 저분이 손자가 무슨 신동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맨날 들었던 분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10만 원 내놓고 10,000원 내놓고 얘기하십시오. 진짜 10,000원 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고 싶으니까, 정말 그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돈을 내서라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11시 그 시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녁부터 먼덩이 터오르는 그때까지, 또 느닷없이 일을 하다가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7년 8년 그렇게 유지되다가 7년 8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 지역에, 사마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하나하나씩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이내믹하고 익사이팅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3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맛보기만 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이시고,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회 모습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의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이벤트이고 매일매일이 축제이고 매일매일 그 성도들의 간증의 그런 파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 또 저기서 막 또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그런 간증의 예가 펴질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광경을 목도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던 그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맛보았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늘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